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증거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증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의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진실이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업적, 유명함, 성공함, 이것을 드러내려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무덤을 화려하고 크게 멋있게 대단한 자리에 무덤을 쓰려고 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만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덤을 크게 만들려 함에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오늘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을 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모두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잠들었으면 가만두어도 일어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듦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숨이 멎음을 잠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라.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깰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언제 깬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잠자는 정도, 쉼을 얻은 정도에 불과한 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직접 확인해 보니 빈 무덤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말해요. 너희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실 것이니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얘기하거라. 그래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한편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목격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중에 중요한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보물이 있다면, 내게 귀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신뢰감 있는 자, 서로의 관계성이 두터운 자만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이 나타난, 이 여인들을 말씀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 의해서 부활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살아난다고 하는 소식이.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군인들을 세워서 든든히 지키겠어요. 무덤문을 임봉하고 봉하고 잘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천사가 돌을 구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빈 무덤이 된 것,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됨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도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천사의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천사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게 받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달자로 이해되었고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말씀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 지금 바울을 지금 말해요. 바울. 지금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제자애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곱에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진실하고 확실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지만 이것은 없는 것을 막연하게 또 믿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어요. 무슨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고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열매의 대표성을 띠고 있음과 동시에 나머지 것들도 곧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랑 벼 농사를 지을 때 올뱃살을 해 드시죠? 올뱃살, 그것은 뭐예요? 첫 추수예요. 첫 추수는 뭐란가요? 이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벼들도 전부 다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0일 정도 있으면 15일 정도 있으면 전부 다 거둘 거야.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붙어있는 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영이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부활을 확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실시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부활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하고 예수를 죽였던 모든 자들은 승리했다라고 그날 저녁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들의 잔치는 이들의 기뻐했으면 이들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은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운동 경기에서 역전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씨름에서는 뒤집기가 있고요. 또 축구에서는 90분 경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 연장전 때 연장전 보통 5분, 7분, 8분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그때 두 골을 넣어버리면요 뒤집기를 해버리죠. 역전되어져요. 그래서 야구 경기도 보면 9회 말에서 역전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엄청난 분위기가 되어져요. 역전시켜버리면. 근데 가장 큰 역전은 뭐냐? 가장 뒤집기가 되어진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말인데, 실패라는 말인데,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역전 중의 역전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긴 사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 또한 역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이, 이 시대가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이 환경에 거슬려서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짐승도 죽으면 물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작은 피레미 새끼도 살아있으면 물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떠내려가느냐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것은 그 안에 그것이 살아있냐 죽어있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환경 쫓아서 시대의 흐름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다니 이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오히려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닌가요? 믿음이 죽어있는 자들은 세상이 원한 대로 떠내려가고 말 것이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환경과 시대를 거슬러 능력을 발휘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만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거라, 이렇게 말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열심히 달려가 제자들을 찾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 제자는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지방의 출신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에요. 남쪽 유다예요. 거기에 묻히셨어요. 남쪽 유다. 그런데 중간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마지막 저 윗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나자 얼마나 낙담과 시름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는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어부의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첫사랑을, 첫 만남을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사랑하느냐 물으심은 사랑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사명이 바로 복음 증가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사명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줘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회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또 이제 틀에서 일을 하든 고개를 잡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이래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라 인정을 받아 마지막 주님 앞에서 멸류관 받아 쓰는 이런 자가 될 것이고, 또 부활의 천년예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 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